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때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여기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기도 했는데 채 끝나기도 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고 4차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원인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어떤 치료제로도 막을 수 없는 병들이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해야 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탓에 일어난 재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들이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닥치기 전에 온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공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쫓겨다니는 인생,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저희에게 함몰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과 고통을 공감하는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 성숙한 사람이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간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들을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이 열망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시는
부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꼭 받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시기를 받거나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해야 존경을 받고 또 어떻게 성공하면 비난을 받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때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성공하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성공해도 그 사람의 악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공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둘째는 고난을 이기고 성공하면 더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가 성공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금수저가 성공하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 이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기합니다. 잘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군이었지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사울을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됐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정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왕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참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성공한 사람이고 후대에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야 존경받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앙의 위인 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거죠. 흙수저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정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귀한 사명을 받아서 감당했습니다. 결국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흑수저가 정의로운 방법으로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성공을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뭘 성공이라고 그럽니까? 부귀영화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성공이나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신학 혹은 번영신학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좋은 신학 같습니까? 벌써 이름만 딱 들어도 좋지 않은 것 같죠?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믿는 신학입니다. 그러면 뭘 사모하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기복주의 신앙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게 뭘 중심으로 한 신학입니까?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은 목적이 뭐고 중심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중심이거든요. 세상 중심으로 한 신학이 어떻게 올바른 신학이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올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신학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귀영화가 필요하니까 주신다면 얼마든지 받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영화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나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성공을 전제하고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성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종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얻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예 적군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싸웠다가 진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중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은 싸워야 될 일이지만 직접 가서 싸워야 된다고 가서 싸우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하시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본문인데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싸우라. 그 말을 안 하세요. 싸우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 대신에 직접적인 명령하는 것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을 얻는 일도 형통할 겁니다. 나라도 굳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할 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직접 명령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은 그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요, 세상 관습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위험해집니다. 세상 관습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담대해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다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스스로 담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노력하면은 조금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만으로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온전히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 온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혼자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아무도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못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성공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서 진정한 성공, 그 성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명 중에서 가장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 사명이 생업입니다. 아마 우리 사명의 진로는 예배나 선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의 양으로는 생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업이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교사의 생업, 학생을 잘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는 것보다 학생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그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학생이 좋은 인물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 학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다른 데 가서 뭐 봉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학생을 잘 가르쳐서 좋은 인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길인 겁니다. 다른 생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생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업에서 성공해야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그 생업에서 당연히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고 최고의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명을 줄 때마다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생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강해야 되고,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거기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는 생업이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일인가?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그것이 나의 달란트 언사에 맞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이 분명하면 담대하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담대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바른 방법으로만 해야 되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신앙에서 들으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정의와 경제는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의를 따라야 축복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비례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늘 충성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충성하고, 올바른 방법만이 아니라 하는 그 일 자체에 온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올바로 사는데도 충성했지만 전쟁할 때는 전쟁하는데도 충성했잖아요. 온 힘을 다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해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맡은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생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해 생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내 뜻대로만 살고 일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기로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을 주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을 주실 때도 이미 성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시키는 것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은 하나님이 성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건 일시적으로 연단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진정한 유익을 끼치며 나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바른 방법으로 사역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맡은 일에 담대하게 충성하고 항상 바른 방법으로 사역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려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겁이 많고 소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해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막 배짱이 세지고 담대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지. 보통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지금 막 저렇게 담대하게 막 나서는 걸 보면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지 그러잖아요. 사람은 맞습니다. 믿는 게 있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지고 담대하게 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혼자 최면을 걸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담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담대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 2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며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약 2년 정도 훈련 받은 때였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안 들어갔더니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징계와 훈련을 받고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담대해지지 못하죠. 담대해지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죠.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땅의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은 모압 지역에는 남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두려워하면 이전과 똑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얻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결국 이 둘 차이는 처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두 번째 들어갔었던 이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서 오는 담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다가 그 얻은 땅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는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땅을 얻어서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자 실패했습니다. 다시 땅을 뺏기고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생업에 참된 성공을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게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맡긴 사명에 충성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생업에 충성해라. 그러면 너는 생업에서 성공하고 내 뜻을 이루며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생업의 모든 사명, 또 다른 곳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담대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유익을 끼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순종해야 이룰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것 때문에 당장 나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혹은 세상적인 욕심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우리의 선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선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시며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해야 할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업에 담대하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형통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사니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방법으로 사역하고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삶 전체가 항상 정의롭고 올바른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과 소명의 헌신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여 이루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의 유익과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세우신 교회도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나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역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의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예물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로회 제104회 정기노회가 2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동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가운데 노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또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수고하시던 전세원 청년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반주자 직분을 사임하셨습니다. 이미소 교육전도사님, 아동부 담당하시는 이미소 전도사님 출산 휴가를 가집니다. 4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90일간 출산 휴가를 가집니다. 그 사이에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아동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은 명예권사님, 전영자 은퇴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자, 주보 코인원회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유아부 화상예배 사진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하시도록 올라와 있고요. 23구역에서 구역 화상 모임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구역들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은혜의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생업과 사명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업에 성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큰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사명과 생업에 충성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업과 사명에서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도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명과 생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